안녕하세요. 세상의 나그네 오목사입니다. 오늘은 어거스틴의 역사 이해, 저서, 그리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에서 로마 제국에 대한 낭만주의를 제거해버리고 기독교적 역사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이 책은 고백록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저술인데 기독교 변증서에 해당합니다. 410년 고트족의 주장 알라릭에 의해 로마가 함락당했습니다. 비록 며칠간의 점령이었지만 로마인들의 심리적인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같은 해 로마 군단들이 영국에서 철수했으며 고울과 스페인이 게르만족들에 의해 압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가 조상 전래의 신들을 버리고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자 신들이 경노하여 로마가 멸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800년 동안 어떤 적들도 로마인들의 문 앞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기독교인들이 통치한 지 100년 만에 이 도시가 점령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어거스틴은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기 이전에 로마가 겪은 재난들을 열거하면서 반박했습니다. 그는 새 종교 때문이 아니라 옛 악들 때문에 로마가 점령당했다고 했습니다. 로마의 신들의 경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지금 재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의 시각에서 볼 때 역사 속에서 로마의 멸망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도성이지 로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저술에서 어거스틴은 교회사가 유세비우스가 콘스탄틴의 승리를 설명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 도성이 뒤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곧 하나님의 도성은 아니며 세상은 곧 세상 도성은 아니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교회는 완전할 수 없으며 기독교인들도 세상 속에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도나투스주의자들의 순수 교회의 개념을 거부했습니다. 이 도성들은 역사 이전에 존재했으며 역사 이후에도 존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에 의해 구원으로 예정된 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도성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특징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 도성은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사랑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성의 마지막 사권들에서 영원, 최후의 심판, 천당과 지옥에서의 역사의 절정과 성취를 다루었습니다. 육체와 영혼의 원래적인 연합의 복구를 주장함에 있어서 그는 매우 반플라톤주의적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이원론은 교회와 국가라는 두 기관들 사이의 구분이 아니라 선택된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구분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으며 선택된 자들도 세상 속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은 질서의 원리를 대변하며 교회는 하나님의 도성의 지상적인 대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어거스틴의 사상의 모호성 때문에 중세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어거스틴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중세의 거룩한 제국의 개념은 어거스틴보다는 유세비우스에게서 기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410년 이전 어거스틴은 로마 제국을 우호적으로 이해했으나
이후 그는 로마를 신학적으로 중립적인 것으로 보았다고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이 신적인 섭리의 성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 질서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또 삼위일체론에서 신플라톤주의에 근거하여 삼위일체를 입증하기보다는 인간 정신의 내면적 기능들과 관련하여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정신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때로 심리적 삼위일체론으로 불립니다. 그는 이 책에서 그 이전의 삼위일체론을 요약했으며 자신의 독창적인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교리서인데 중세의 교리적 접근의 선례를 남긴 셈입니다. 그는 아리우스주의자와 사벨리우스주의가 삼위일체 교리를 곡해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공격하기보다도 본질의 동등성과 위격들의 활동들에 관한 전통적인 교리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우시아, 휘포스타세이스와 같은 그리스 용어들을 라틴어로 본질과 실체들로 번역할 경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비록 삼위일체의 동일 본질을 지칭할 때 본질이나 본성이라는 용어를 선호했지만 이 전통적인 용어인 실체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전통적인 라틴어 용어인 한 본질과 세 위격들이라는 도식을 수용했습니다. 그는 세 위격들이라는 개념 외에도 삼위일체의 위격들의 구분성을 관계성의 시각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측면들, 다시 말해서 정신, 의지, 본질, 그리고 속성들에 있어서 삼위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발언에 관한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진술을 알지 못했으며 단순히 서방의 선례에 따라 성령의 이중적 출현을 이야기했을 따름입니다. 삼위일체론 8에서 15권에서 삼위격들의 분리할 수 없는 활동과 동일한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유비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매우 독창적으로 그 유비들을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도출했습니다. 인간의 자기 인식, 이성, 그리고 사랑의 능력에서 그는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분되며 자신의 창조자에게로 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된 대로 삼위일체에 대한 인간의 인식, 지식, 사랑에서 인간 안에 있는 일그러지고 단편화되고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이 개혁되어 궁극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완전한 지식과 사랑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이 세상에서 완성될 수 없으며 이는 믿음, 사랑, 소망의 점진적인 과정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의 작용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인간의 반응을 가능하게 만들며 오는 세대에 궁극적으로 인간을 완전회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과 루터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후기 고전 사회의 인물이었으나 동시에 그는 이를 능가했습니다. 고전 사회가 중세에 상속해준 지적인 유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서방의 율법주의를 은총 사상으로 극복했고 동방의 낙관론을 원죄론으로 극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와서 신학적으로
서방교회는 동방교회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후 서방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중세교회와 개신교가 공히 그들의 권위의 근거로서 의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사상은 마니교와의 논쟁, 도나투스주의들과의 논쟁, 그리고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의 논쟁을 통해 피력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도나투스주의자들과의 논쟁에 나타난 어거스틴의 교회론, 성례전론을 중시했으며, 개신교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의 논쟁에 나타난 그의 절대 은총 사상을 중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16세기 이래 로마 가톨릭 교회 내부의 많은 논쟁도 어거스틴을 둘러싼 논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구 신학에 있어서 신론, 구원론, 인간론, 교회론, 성례전론, 영성, 교회와 국가관계, 역사 이해 등에 있어서 그의 각인은 영구히 지울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어를 거의 알지 못했으며 그의 사상은 동방의 동시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저술들은 동방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을 제외할 경우 라틴 서방의 신학자들은 동방의 신학자들과 견줄 바가 못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 인간의 경험에 대한 해석의 범주, 정확성, 그리고 신모성에 있어서 어떤 동방 신학자들도 어거스틴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의 타락한 인간 본성에 대한 비관론적인 견해, 은총의 절대성에 대한 강조, 그리고 하나님, 사랑, 교회 및 역사에 관한 그의 심오하고도 광범위한 해석을 동방 신학자들에게서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